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또 부르짖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만 우리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하시기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평안함을 얻기보다 오히려 불안해지고 근심만 더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4절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지금 내게 처한 현실은 지금 너무나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약속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언약까지 맺으셨는데,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입니다. 악한 자들은, 저 불의한 자들은, 불법한 자들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이 시련이 이렇게 끊이질 않는 건가? 그런데 그런 깊은 영적 고뇌 시간을 갖는 중에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10절, 11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을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음조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12절을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내가 되뇌이고 주께서 내게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내가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40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저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한번 세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를 보았나이다. 주를 보고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 주의 발자취, 주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 주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함받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중국에 선교하면서 무료 병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죠. 근데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무료 병원이다 보니까 결국 주방장이 선교사님한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하는 말에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쌀 한 톨도 안 남습니다. 근데 이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군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영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이 허드슨 텔러 선교사님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4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답니다. 40파운드면 그 당시에 한 달 식량을 구입하고도 남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시각이나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봤습니다. 주를 보고 주와 선도 나아간나이다.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 주의 발잔치, 주의 백성을,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